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등장인물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일단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바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태도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술사들도 나오죠. 악귀 들린 사람들도 나옵니다. 병든 사람들도 나오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흉내를 내고 또 바울의 흉내를 내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내죠.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는 여기에서 바울이 대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는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첫 번째 태도는 마음이 굳었다, 딱딱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길가에 있고 또 가시밭에 있고 또 옥토에 있고 딱딱한 길가, 딱딱한 길가, 자갈밭.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를 비방한 사람들,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자, 이렇게 되어서 제자들을 떠나 바울이 그곳에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하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나오죠.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을 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한쪽에 비방과 또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자 다른 한쪽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닫혀버리자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 쪽으로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한쪽이 막히면 또 하나님께서 한쪽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쪽이 막혀버리면 한쪽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과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심지어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갔어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놀랍게도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이렇게 갖다 주니까 병이 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걸 누가 봤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기들은 마술을 어떻게 익혔냐면 그 뒤에 보면 책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책을 가져다가 마술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은 트릭이기도 하고 마술은 진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마술사들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갖고 있던 앞치마와 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갖다 주니까 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하는 거 본 적 있죠? 이 천을 갖다 이렇게 흔들고 손에 탁 얹으면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나고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은 특별한 손수건처럼 보여졌겠죠. 바울이 갖고 있는 앞치마가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게 떠나가니까 그 옆에 보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열려라 참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방이 날라다네. 내가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닌데 어떤 주문을 외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옆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굉장한 오해죠. 시험 삼아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7명의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했던 걸 흉내낸 겁니다.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악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흉내냈더니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너희는 누구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누구냐? 이 얘기는 자 마술사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서 책에서 배운 대로 주문을 외우면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한테 배운 놈이냐? 어디서 온 놈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마술사들은 우리는 책에서 배웠다. 이렇게 해온 거 이제까지는 완벽하게 타인의 눈속임을 통해서 마술을 해오고 인기를 얻어온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마술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새로운 마술이 생겨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술을 쓰나 보니까 손수건 마술을 쓰고 앞치마 마술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뭔가 주문을 외우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딴 데 가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달려들어서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누가 이겼어요? 악기가 이긴 겁니다.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귀신이 이긴 거예요. 누구를요? 흉내내는 마술사들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이기니 그들이 상한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짓이라. 예. 몸에 옷을 찢기고 아주 비참하게 창피하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7명이나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7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흉내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책에서 배운 대로 해도 안 되고요. 주문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주 예수를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디서 배운 놈이냐? 내가 상록수 교회에서 배운 놈이다.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책에서 배운 것인지 예수의 이름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능력이 바울이 나간 게 아니고 주문을 외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실제 하는 것이고 책에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학습되어진 사건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창피를 당하고 도망했죠. 그랬더니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들었어요. 그 두려움을 느끼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믿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큰 증거를 얻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게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책으로 배워서 이 마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책으로 배운 마술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자, 마술책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은세술이 없었기 때문에 책값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산업사회에 살다 보니까 책 한 권 값이 그렇게 안 비싼 거예요. 이 책 한 권이 안 비싼데 그 당시에 책 한 권은 필사를 해야 되고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들어가서 하루치의 품삯을 다 줘야 되는데 은 5만을 달았어요. 여러분 이 은 5만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돼서 책을 싸놓고 불질렀는데 은 5만의 가치가 있다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은 5만은요 노동자가 하루 품값을 137년 동안 모아야 되는 값이 은 5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10만 원씩 보통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요즘은 최하가 15만 원이에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쳐도 얼마인 줄 아세요? 3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책을 불사르는데 정확히 달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거죠. 400억을 갖다가 놓고 불사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니까 책은 마술을 익히는데 트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흉내냈는데 귀신이 달려들어서 옷을 찢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에게서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책에서 배운 사람들은.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그 진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봤던 책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불지르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마술이 이긴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긴 겁니까? 예수의 이름은 복음이죠. 바울이 정한 것은 복음입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걸 마술로 생각한 거예요. 신종 마술. 그러니까 그 앞치마하고 그 손수건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주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부흥 강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 예수를 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주 예수를 명한다. 이게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마술책에서 성경에서 있는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확실히 신뢰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어제 사건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장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외치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책에서 보고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20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주의 말씀이 마술을 이긴 거예요. 마술사와 바울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말했고 마술사는 책으로 익힌 가짜들입니다. 눈속임이에요. 귀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제압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들이 가짜를 알아보고 그걸 가져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태우는 것들이 얼마나 아까운 정도냐면 400억도 넘는 가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이 책을 갖다가 불사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책값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싼 게 당시의 책값이에요. 요건 뭐 15,000원이면 사지만 이게 15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쌓아놓고 불 지르는데 400억도 넘는 가치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버렸냐면 알고 보니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은 진짜 능력이고 권세에 있어요. 배워서 되고 트릭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손수건과 그 앞치마는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이제까지 속았던 것들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는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까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까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마술책을 불사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한다는 건 정리하고 청산하는 걸 말해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청산하는 거죠. 그게 400억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가짜를 청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술을 이기는 복음, 귀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승리합니다. 마술사들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가짜를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은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능력의 원천, 우리가 성령,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자복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우리 과거의 마술, 순속임, 과거의 우상들, 귀신을 섬겼던 일들을 아무리 같이 있어도 400억이라도 단호하게 태울 때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대상이 바뀐 자들은 삶의 방식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나타나자 가짜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술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